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자 했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했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9장의 이제 앞쪽에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그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있죠. 이삭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면서도 그들은 이제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12절 13절에서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14절에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건 어쨌든 인간이 볼 입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에서를 버리시고 미워하신다고 그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몇 가지 있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얘는 그냥 긍휼히 내가 여길게, 얘는 그냥 용서해 주자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또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러고 또 이제 설명을 이어가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고자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한 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한 명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그 구함을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어요? 이렇게 따질 입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을 구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선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거를 구한 사람한테 왜 나는 구했는데 저 사람은 안 구했어요? 일단 이럴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 할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 또한 더불어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동일하게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자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지혜의 그 빛을 경험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살라고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걸 나한테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삶을 주셨다는 것도 고백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결론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또 주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바울이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성경이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17절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서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어가지고 에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 그랬을 때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버리고 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에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악하게 해야만 바로가 악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그렇게 악하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또 반문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그렇게 됐다는 건 누구 책임이란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전개를 해가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확장되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더 확장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뱀은 왜 만드셨어요가 나와요. 뱀이 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이 덩어리, 굉장히 큰 신학적 논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더 많은 그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답이 돼요. 어쨌든 하나님 책임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책임이잖아요. 아담이 사실 그렇게 따진 거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든 하와가 나한테 권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죠. 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여기서 명확하게 뭘 나누시냐면 그러니까 토기장으로 예를 들고 계세요. 명확하게 그러면 둘로 딱 나눠요. 토기와 토기장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는 토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는 뭐 귀히 쓸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들었어요. 귀히. 뭐 음식을 담을 그릇이라고 할게요. 하나는 천이 쓸 것. 뭐 아무거나 막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것을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 뭐가 있다?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이렇게도 쓰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신다는 건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명확한 의도와 의미가 있어 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요거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쓰기에 맞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지 만든 사람은 이렇게 쓸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쓴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토기가 토기장이의 의도와 그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는 토기장의 의도와 능력과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걸 신학적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사실은 영광이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보세요. 22절에 23절에 그걸 설명을 해요. 방금 에서와 바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서 그렇게 그들이 악하게 된 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관용하고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들도 만들었지만 만든 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구나.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들이 악한 것이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분이 토기장이래요. 그리고 토기를 만들었어요. 귀 쓸 것도 만들고 귀 쓰지 않을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기는 토기장의 의도를 알 수도 없지만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기에게 영광은 뭐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할 말 많아요. 여러분, 요 구절에서 진짜 나눌 말씀 많거든요. 근데 아침이라 제가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아침마다 이렇게 물을 따라놔야 얘한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토기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토기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요 그들이
결국은 결론은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제가 뭐 물리학자든 뭐 철학자든 아니면 여타 어떤 그 분야에서 가장 이제 그 많은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나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세요. 다 결론이 그래요. 요 얘기를 굉장히 잘 담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 철학입니다.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고 달아지는 인생을 살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선배님들이시니까 인생 다 살아보셨잖아요. 어차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자꾸 쓰니까 달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 또 삐긋삐긋 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잘 사신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토기는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토기는 열심히 그릇에 뭔가를 담는 거예요. 자꾸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토기 자체가 이제 막 헐어질 거 아니에요. 뭔가 더러운 것도 묻고 뭔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잘 산 거라니까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하지 말래요? 땅에 묻지 말래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쓰래요. 쓰고 달아지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토기의 영광은 뭐냐면요. 내가 토기장이한테 지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지음을 받았으니 그 부르신 대로 오롯이 열정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걸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여기 지금 이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릇인데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쫙 막 영광스럽다고 막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부르심을 알고 이제 이방인들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명확하고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줄 알고 내가 토기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 나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내가 이제는 열심히 쓰임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제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이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표현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겠지.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토기는 기쁘겠어요. 토기장이가 마음껏 쓴다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 오늘 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이걸 쓰겠다고 지금 들고 있잖아요. 얘는 또 다른 용도로도 쓰이네요, 오늘은. 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로도 쓰이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사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과 그 설렘, 쓰임받는 설렘. 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광의 설렘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많은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지어진 뭐예요?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 버려질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모세의 딱 손에 들렸더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져요. 예수님 못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하찮은 나귀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 받아요. 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 아닌 거 전 알거든요. 제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토기인 줄 알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지워져서 마음껏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빚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